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이 표적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인지 그 사인을 주고 싶으신데 민중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며 물질주의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대답을 듣고 싶어 했어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지금 물질적인 떡을 원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곧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며 영생 설교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71절까지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요. 짧지 않은 본문이죠. 자, 근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읽으면요. 정말 잘 안 읽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단번에 들리지 않는 이 말씀이 당시 현장에 있던 민중들에겐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곧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잘 이해됐을까요? 자, 이 예수님의 영생설교의 사람들이요.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냐. 오병이어, 이건 좋은데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어려워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은요,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여기까지 추적해온 우리들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시는 것이 어려우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본질을 설명하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셨다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십자가 처형을 향해 다가가시면서 표적, 사인을 보여내시며 애를 쓰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구약의 만나 사건을 연결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는 개념에 붙여놓으신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해석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중들은요, 이 의미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떡만 관심일 뿐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풍요와 다산, 물질적인 떡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이 성만찬 신앙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종교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종교가 찾아낸 구원의 아이디어가 하빌이거든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신과 합의하여 나라는 정체성은 사라져야 신이 된다, 곧 구원이다라는 것인데, 자, 이러한 세상의 종교, 우주와의 합일과 예수님과의 연합,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연합,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들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연합의 의미가 십자가 처형이라는 실제 사건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진리 아닌가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적인 메시지로 들려야 합니다.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참된 음료, 참된 음식 이런 표현을 하시겠어요. 도대체 그는 누구시기에 이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부어주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건가? 이 메시지가 너무 크고 우주적이어서 단번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사랑 쉽게 깨달아지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만만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비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예수 사건을 새롭게 경험하는 지금 이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 신앙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죽하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겠어요. 자, 예수 신앙 제자들도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요?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도요, 아마 당시에는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해석해냈어요. 그러니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큰 표적으로 간주하고 여기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차근차근 당시 대화를 순서를 따라 설명해 놓은 것을 보세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자, 가까이 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났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예수께서 민중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찬스를 거머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오히려 살피 이런 얘기를 하시니 로마로부터 독립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현세적 욕구를 충족해 줬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영생, 구원의 말씀으로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자들이 예수를 포기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사람들을 더욱더 몰려들게 하는 사건이었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신 이후 그들의 기대와 다르자 결국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한 시점이 사실 이 순간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룟 유다는 갈릴리인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노마크 찬스를 이토록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이때 마음을 돌린 듯해요.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 6장의 세 번째 유월절 갈릴리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속 머물고 계신 거 아시죠? 자, 앞으로 6개월 뒤 10월 초막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초막절에 이동하시기 전 갈릴리에서 마지막 6개월 동안 뭐 하실 거라고 했었죠? 자, 갈릴리 대중사역은 이미 집중적으로 하시고 마무리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시기인 거죠. 1년 후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초막절 사이 기간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자, 여전히 눈이 계속 뒤따르고 있어요. 누구의 눈이죠? 네, 바리새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고 트집 잡고 예수께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며 계속해서 이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는 왜 바리새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왔을까요? 갈릴리 민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 진상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눈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특별 제자 훈련은 무엇일까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